이제 우리는 상반기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하반기를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 웨스트 교회는 어떤 꿈을 향해,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다 같이요.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큰 기업의 회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장을 사로잡을 어떤 중요한 신제품, 획기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어마어마한 수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품이 실패, 불량품으로 나오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장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회장이라면, 제가 회장이라면 일단 그 프로젝트를 셧다운 시켜서 일단 그 프로젝트를 폐기 처분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책임자들을 제가 문책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자른 일을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회장이라면. 그런데요, 아주 큰 실패 때문에 그가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큰 실패 때문에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3M이라는 회사입니다. 1968년에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었던 3M은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 발전하고 있어요? 항공 우주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M에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초강력 접착제, 그 금속끼리 붙어도 떨어지지 않는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팀을 뽑아서 거기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팀은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지 않던 공식들과 방식들을 가지고 와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개발해서 붙여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들이 서로
스르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실패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접착제가 동시에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접착제를 종이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떼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어떻죠? 본드가 묻어 있어서, 접착제가 묻어 있어서 지저분하죠. 그리고 뗄 때 종이는 어떻게 됩니까? 종이는 찢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패한 접착제는 어떻게 되느냐? 물건에 붙였을 때는 적당한 접착력을 유지하는 반면에 뗄 때는 자국이 남았느냐? 아무 자국도 없이 깨끗하게 떼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걸 다시 붙여도 붙여지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접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그 접착제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게 된 제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이 실패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잇은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나온 실패작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돈이 낭비되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팀은 그 실패작을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찬밥 신세였지만 그것을 잘 보관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정식 제품으로 출시하게 되었는데, 이 포스트잇은 3M 회사의 최고 효자 상품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히트 상품이 된 것입니다. 포스트잇은 큰 실패가 만들어낸 엄청난 성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은 완전한 실패를 맛보고 좌절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실패하여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자리에 무엇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집을 그 실패의 자리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실패를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무엇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집은 신약 시대의 교회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 동시에 또한 교회의 이야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세 가지 그림, 세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 웨스트 교회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미지는 빛입니다. 빛.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는데, 브엘세바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어디였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적어도 25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곳으로 야곱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들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아이였고, 야곱은 어땠냐?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어서 어디에 머물기를 좋아했다?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야곱은 집돌이였던 것입니다. 집 밖을 나가기를 싫어했던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먼 땅으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집을 쫓아나와서 먼 곳으로 도망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2번이나 속였기 때문입니다. 동생에게 2번이나 속아 넘어간 에서는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는데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공공연히 알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즉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집을 떠났고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잠잘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까? 달빛 아래에서 그냥 땅바닥에 길바닥에 노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돌아보니까 굴러다니는 돌이 있어서 그 돌 하나를 주워다가 그것을 베개 삼고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았겠죠. 그래도 잠을 자려고 애를 쓰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보다 캄캄한 어둠이 있을까?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잠을 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잠을 자면서 야곱은 자신이 지금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놀랍게도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현실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뭐냐? 야곱은 지금 자신이 좌절해서 실패해서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엎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신의 그 실패 자리가 어떤 자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계단이 내려와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지키고 또 가고 또 다른 천사들이 오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실패해서 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 계단을 통하여 나에게로 와 주시겠구나. 그 어둡고 무서운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를 비추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자신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깜깜한 어두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 삶에 실패가 찾아오고 내가 넘어지게 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 계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실패했을 때, 저도 원치 않는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두려웠던, 밤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웠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 내가 지쳐서 쓰러진 그 자리에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삶의 어둠은 더 이상 어두움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그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참된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할수록 더욱더 가까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서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빛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고 삶의 어두움을 이긴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혹독한 어둠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어둠을 이기고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미지는 꿈입니다. 13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서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패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꿈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릴 때부터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요. 장자의 축복, 내가 그거 갖고 싶다. 그래서 형을 2번이나 속였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미움과 증오와 고통이 그 가정 안에 가득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간절했던 꿈이 이제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이 실패했는데, 꿈이 좌절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꿈입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고 너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다. 근데 정말 이 세 번역이 아쉬운 것은 세 번역은 동서남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개역개정, 그다음에 영어 NIV부터 KJV 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까지 동서남북이라고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웨스트. 서부터 시작하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근데 세 번역은 왜 이런지 동쪽과 서쪽과 남쪽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가야 된다? 웨스트.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네 자손들이 퍼져나가야 돼. 근데 제일 먼저 어디부터? 웨스트. 서쪽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웨스트 교회 개척을 앞두고 엄청 고민하며 정말 야곱처럼 내 베개가 돌베개처럼 딱딱하게 느껴진 거예요. 잠이 안 온다 하고 있는데 창세기 28장이 떠올라서 읽었는데 동서남북이 서동북남 왜 설까? 그래 우리 교회는 웨스트 교회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웨스트 교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웨스트 교회로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서쪽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누구에게? 꿈이 좌절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꿈 꿀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꿈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실패가 너무 커서 더 이상 나는 꿈을 꿀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쓰라린 고통과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꿈꿀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그 한복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꿈과 계획은 좌절되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실패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꿈의 사람들입니다. 내 꿈이 좌절되어 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떠한 인생과 좌절과 실패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쓸모없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는 하우스, 집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18절.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벳엘, 벳 집이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여러분 11절에는 야곱이 길을 가다가 어두워져서 어딘지 모를 곳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거기가 어딘지 구체적인 지명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명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땅,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땅, 버려진 땅, 황폐한 그 땅이 지금 어떤 곳으로 밝혀지고 있습니까? 그 버려진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쓰러져서 실패와 절망과 수치의 밤을 보냈던 그 버려진 땅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스러웠던 그 실패의 밤에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던 그 돌 주워다가 베개 삼아 베고 누웠죠. 근데 그 돌이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그 돌이 그냥 굴러다니는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둥으로 기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들은 아무 의미 없는 땅, 버려진 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걷어찰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불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돌멩이에 불과한 우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집이나 의리의리한 부자들의 집이 아니라 청와대나 백악관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좌절된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시고 버려지고 황폐했던 이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버려진 우리를 택하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 어둠이 찾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사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버려진 땅에 굴려다니는 돌멩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실패를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두움을 이긴 빛의 사람들입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설 꿈의 사람들입니다. 황폐한 이 땅을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두움을 뚫는 빛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무게를 이기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어둠을 이기고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웨스트 교회의 꿈과 비전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자마다 바로 이 빛, 꿈, 집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